안녕하십니까. 신규 목사입니다. 신규 저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41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 되겠는데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죽음의 포로수 용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리석음이 미련한 여인으로 그렇게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 캐실루트, 어리석은 이런 제 이제 이 미련한 어리석은 여인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거기에 떠든다 13절에 떠들며라고 되어 있죠. 떠든다. 이 떠든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마입니다. 하마. 어스렁거린다. 그러면 뭐 이건 개나 뭐 짐승, 곰 뭐 이런 이런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사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고 여기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타이유트 단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미련한 여인은 앞에서 지혜의 어, 지혜 앞에 지혜의 초청과는 아주 그 극명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유혹자,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의 유혹자, 이 유혹은 방심하고 있는 영혼을 죄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문 앞에 앉으며 14절에 그죠? 그 다음에 성읍 높은 곳에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래로 먹이를 노리면서 마치 독수리가 쳐다보듯이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주시하듯이 노리고 있듯이 그렇게 노리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제사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불편해 있는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모습이 여러분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가인의 모습이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어리석은 여인,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에 앉아서 선을 행할 기회를 찾던 것과 굉장히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은 마치 법을 내릴 권세가 자기에게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성은 높은 곳에 자리했다. 이 자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에 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상류 사회에 속한 척 그렇게 보임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을 낚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류 사회에 그렇게 가난한 자가 유혹한다면은 뭐 누가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상류층 여인이 유혹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구미가 당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목적하고 덫을 놓는 그런 대상은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길로 행하는 여인이다. 행인이다. 이러면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그들을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온갖 기술과 매력을 동원합니다.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 바로 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러면 이 여인의 눈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보이며 유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의 유혹은 금지된 욕망의 쾌락이 규정된 사랑의 즐거움보다 더욱 맛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우물에서 벗어난 것이 더 달고 맛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순간의 쾌락이고, 몰래 먹었다고 해도 죽음의 공포처럼 공포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사단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는 이 어리석은 자는 이 유혹의 길에 먼저 온 자들이 서울의 깊은 곳에, 마치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했지만은 포로 수용소처럼 잡혀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나서나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거기 멤버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강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다. 전의 성경은, 개역 성경은 일락을 즐기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다.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 이 본문으로 세 가지를 적용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정도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겠죠. 특별히 넓고 평안한 길을 갈 때면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가 아니라 옥상을 거닐 유혹의 풍경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을 때, 높아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 때, 거기는 반드시 성읍 높은 곳에서 기다리는 음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짐의 통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넓은 길과 큰 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이론을 앞세워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적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매주일마다의 예배에서의 말씀은 나의 걸음을 점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길을 바로 간다고 해도 수많은 유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침 없이 바르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먹는 단 것은 죽음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래, 오늘 본문에 몰래, 은밀한 것, 숨음, 어둠, 이런 단어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위험한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그 한자어는 음지식물을 닮은 그런 상용문자입니다. 비개방적인 교제는 숨은 쾌락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몰래 남의 음물을 마시는 것이 단 것처럼 느껴져도 그 단물이 쓴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몰래 먹은 떡이 맛있어 보여도 결국 사단이 던져준 미끼 떡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끼 속에 낚시 바늘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볼모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식도 단 것을 좋아하면 건강을 해치다. 우리 주위의 달콤한 죄들은 치명상을 입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세상보다 쓰지만은 영혼에 좋은 것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는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단의 포로 수용소 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같이 사단의 포로 수용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지을 때는 은밀한 중에 죄를 짓지만은 포로 수용소는 개방되어 있어서 아무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수많은 뉴스와 소문들은 개방된 포로 수용소처럼 욕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래 달콤한 떡을 먹고 도둑질한 그런 물이 달달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것을 기웃거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에 제 고향은 양계단지입니다. 거기서 한 30년을 살면서 닭을 키웠는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뭐냐면 파리 전쟁이에요. 파리 전쟁. 뭐 수십만 수백만 이런 파리떼가 이러면 양계장에서 나와 주택 안으로 그렇게 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밥을 먹는데 국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릴 때 파리를 국에서 잡아내고 건져내고 물 마시고 그랬죠. 방충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잠시 방충망이 열리는 그 순간에 양계단지에 있는 그 양계장에 있는 그 파리떼가 막 집 안으로 그렇게 무단 침입해 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집 안에는 어떤 방비를 하냐면은 끈끈이 있죠. 끈끈이를 천장에다 달아놓고 그렇게 내려가지고 끈끈이에 파리가 죽도록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잘 안 돼요. 또 뭐 조금 있으면 끈끈이에 파리떼가 너무 많이 붙어서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또 달아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넓은 쟁반에다가 밥에 그 약을 타가지고, 파리약을 타가지고 이제 파리를 잡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수많은 파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끈적이에 파리가 날아오고요. 그 쟁반에 많은 파리떼가 죽어서 지금 시체로 그렇게 놔둔물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파리가 날아와서 또 그 밥알을 보고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죽은 시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 밥에 머물러서 그렇게 하는데, 그 밥을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는 생각 어릴 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비한 죽음의 소식들, 죽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거기에 여러분 해를 입게 되어지고, 얼마나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자들을 보지 않고 그 유혹의 미끼에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여,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항상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사인을 보는 것에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배 속에 단 것이 담길 때 영적 당뇨에 걸린 줄 알고 영성운동과 쓴 말씀을 섭취하게 하소서. 항상 사단의 포로 수용소를 바라보게 하사 깨어있게 하소서. 아멘. 이런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대강절에 접어들었는데요.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다시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말세중에 말세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